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꿈을 꾸고 악한 꿈을 꾸며 꿈을 꾸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으면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인 여자에게 와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다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 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 꿈을 꾸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잘못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생겨나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은 먼저 마음속에서 꿈을 꾸고 믿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해 그를 대적하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도록 유혹을 하면은 그 유혹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서서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잘못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시행할 잘못된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면 그대로 마음에 말을 하고 실천을 하면 파괴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나오는 어두움의 영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영이니까 인간적인 4차원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냐? 그 국민성이 그들이 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년보다 나아진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꿈을 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서로 격려하면 그러한 개인과 민족은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서 들어올수록 신속한 시일 내에 발전을 했냐고 말하는데 한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환경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4차원의 영성을 개발시켜서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새로 살 수 있다는 세계를 열어준 것은 새마을 운동인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은 게으르고 머리가 나쁘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팔자에 어떻게 뭘 잘 살겠느냐, 얻어먹는 팔자밖에 안 되겠다. 늘 그렇게 생각해서 중국을 대국이라고 말하고 일본에 늘 손 내밀어서 국어라고 우리는 포기하고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것 동시에 기독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과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거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가 되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면 해보자. 새벽종이 울리고 지붕도 고치고 화장실도 고치고 자동차 길도 넓히고 이래서 마음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지도록 믿었습니다. 꿈을 꾸고 믿고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순식간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향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세계 어느 나라에 가시나 못 사는 민족을 잘 살게 하려면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갖게 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순식간에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힘을 써서 다른 것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에 깊이 개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가지고서 조 목사 생각은 어때? 우리 한국에 이렇게 후진되어 있는데 이 국민들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되겠나? 내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돈을 좀 많이 빌려와가지고서 지붕도 고쳐라, 수도도 놓아라, 길도 넓혀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 놀리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을 다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되는 것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말해봐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생각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큰일 날 소리 한다고 나 물러가라는 운동을 일으키려고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서는 마음을 새롭게 고칠 도리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왔어야만 마음이 변화되어 새 마음이 돼야지. 새 마음이 되면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집도 새로워져야지, 마을길도 새로워져야지, 눈두렁도 넓혀야지.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마음 운동을 하십시오. 새마음 운동이요. 밥 저녁에 빨리 먹고 나라. 그래서 저녁 얻어먹고 나왔죠. 그런데 일주일이 되기 전에 김현옥 시장이 플라자 호텔에서 킹크의 비처를 불러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 나오니까 며칠 전에 대통령 만났습니다. 무슨 소리 했어? 예수 믿게 해서 마음을 고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야, 이 사람아, 나를 들어오라 해서 청와대 들어가니까 조영기 목사 새마을인지 헛마을인지 그 마을을 하면 국민이 잘 산다는데 너 영어 좀 해봐라. 내가 새마을인지 헛마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조 목사.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어야 알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새마음인지 헛마음인지 알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세상의 속에 있어 좌절감에 꽉 들어차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헛마음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새 마음이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전부 예수쟁이 운동 아니에요. 물론 잘 사는 건 다 예수쟁이 운동이 돼야 잘 사지. 그는 잘 못 산다고. 그래 그 과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나중에는 새 마음 헛마음이 아니고 새 마을 운동으로 마을로 바꾸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구체적으로 꿈을 가지고서 나라 전체가 새로운 꿈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말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래를 부르고 그 운동이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흥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는 흙더미 뒤에 꿈틀꿈틀 기어다니다가 너무 큰 흙덩이 막히면 절망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새는 높은 공중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산천이 다 자기 눈 안에 들어와서 보여주면 피해 나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벌레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지요. 새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새의 눈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눈에 아무 장갑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넘어 희망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꿈과 희망을 노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4차원과 3차원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고 하늘의 기후가 땅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4차원은 3차원보다 높습니다. 3차원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선, 평면, 입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뚝딱 거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4차원은 손으로 안 잡히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면 손으로는 안 잡힙니다만 그 4차원은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차원의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생각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꿈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건 왜냐? 그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은 4차원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상차원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와 똑같이 환경이 달라지죠.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성령을 통해서 생각을 고쳐면 생각이 밖에 나가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현실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옷을 입고 현실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꿈을 꾸고 있으면 꿈이 현실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믿으면 믿음이 현실을 옷 입고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늘 말하면 말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먼저 마음속에 여러분 손에 잡히면 얼마 있어 그것이 보이는 곳으로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잡한 말을 하니까 정신이 없지요. 그러나 저는 정말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인 우리의 환경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면 3차원인 우리 생활의 주변이 다 변화되어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저희 말하는 것을 단단히 들으십시오.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생각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우리 생각이 용서받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야 되고 허물을 없애고 거룩하게 되는 말씀이 있으니 그걸 믿고 허물에서 용서 안 받았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고 말하니까 어떤 병이 들었어도 나은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고 먹어야 되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고 말하니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공한다는 생각을 꽉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약속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구원의 생각으로 채워놓으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달라져야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변화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고 있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히 해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바꾸어야 되고, 둘째 번에는 마음에 따라 생겨나는 생각과 소원이 구체적으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은 긍정적이지만은 구체적인 꿈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원합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사고 싶습니까? 구체적으로 소원하십시오. 노트에 적으면서 소원하십시오. 전셋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 전셋집을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소원하십시오. 공부를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과목을 분명히 정하고 마음이 그렇게 변화시십시오. 생각만 가지고도 되는데 그에 보태어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은 12아들들 중에 11째 아들인데 형제들은 다 노는 것, 양치는 것만 하고 있었는데 그는, 요셉은 꿈을 꾸었었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 온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조차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을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 꿈을 꾼다고 미친놈이라고 형제들이 잡아서 애굽으로 팔아먹었지만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꿈꾼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 같은 소리지만은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진리를 알므로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불광동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날 선교사들이 파티에 참석을 해서 제가 선교사 파티에 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저보고 너 뭐 할래?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벽난간 엎드려 있어서 뭘 되겠냐?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현재 몸은 여기 있지만은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서울 시내에 지을 거예요. 그리고 온 천하의 만국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전부 다 하하하하하 전부 웃고 난 다음에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축복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이 뭐냐면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좀 꿈 아닌 같은 꿈을 꾸어라. 너 지금 말하는 것은 안 된다. 꿈 같은 소리다. 어떻게 네가 이 가만히 깔고 처막 치고 있는 너가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당장 은평구에서 서대문에 나가는 차비도 없으면서 온 세계를 어떻게 날아다니단 말이야. 꿈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꿈을 꾸라고 말했는데 꿈 같은 꿈을 꾸어야 꿈을 꾸지 다 알 수 있는 꿈을 꾸면 꿈이 아니잖아요. Real dream is impossible thing in our heart.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꿈을 꿔야 꿈이지. 내가 다 되는 꿈을 누가 꾸냐.
저는 계속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지어질 것을 꿈꾸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빈손 들고 모래땅에 와서 이만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었으면 꿈이 이루어졌지요, 뭐. 그리고 그때는 칼이 겨우 생겨가 말까 하는데 칼 3등석 타고서 천하만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것도 꿈이 이루어졌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꿈 같은 소리다 싶거든 그 꿈을 꾸십시오. 내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을 가지고서 꿈을 그려서 꿈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보십시오. 바라보라.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별들을 헤아리고 꿈을 꾸면 너 자손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꿈을 마음속에 가지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특성인데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면 그 다음 꿈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어요.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꿈같은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꿈을 꾸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산이 바다로 옮기라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과장해서 말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로 되기 때문에 말은 내가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믿음으로 장사하고 학교 가도 믿음으로 학교 가고 농사를 지어도 믿음으로 짓고 그러면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체험해보면 기가 막히게 즐거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꿈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 믿는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입술의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해에는 여러분 완전히 달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운명을 다스리는 기관입니다. 방치해 놓으면 온갖 폐해가 다가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도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마음을 천국으로 채워놓으면 축복의 세계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십시다. 찬송가 455장. 세상을 이길 힘이
자, 네, 이 말씀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꿈이 있으므로 늘 꿈을 바라본다. 나는 기적을 믿는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 나는 내 입술의 말로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마음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초대 교회이든지 말세의 교회이든지 한국의 교회이든지 미국의 교회이든지 평범한 신앙이든지 열심히 있는 신앙이든지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이 우리의 마지막 날의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능력의 원천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능력의 원천. 모든 일에는 원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천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소득의 원천이 부정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원천이 잘못되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운행하고 있는 천지 만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이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돈을 질서로 바꾸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었습니다. 흑암을 빛의 세계로 바꾼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지어진 저 광활한 우주와 온 만물이 존재하고 있듯이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과 기적 또 역사들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고 자기의 수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명령만 하면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백부장을 높여 칭찬하시면서 그 시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뒤를 잇는 능력의 종이 됩니다. 그 이유도 그에게 빽이 있거나 다른 배경이 있거나 그의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찬을 위해서 우리 한어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능력 있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 군대에서 정보 계통에서 일할 때 은혜 받은 일을 간증하는데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탈북자의 보따리를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열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따리 하나를 너무 소중하게 들고 와서 그것을 열어 펼쳐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자기의 손으로 쓴 성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 땅에서 몰래 듣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극동방송에서 불러주는 성경을 손으로 받아 써서 그것으로 영적 양식을 삼아 그 모진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지고 탈북까지 하여서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것을 보며 자기 자신의 나태한 믿음, 얼마든지 성경을 대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한 믿음, 나태한 믿음을 회개하였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반 서점을 가보면요, 베스트셀러 중에 약 60, 70% 정도가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처세술 배우면 세상에서 정말 능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어둠이 어둠을 이길 수 없듯이, 미움이 미움을 이길 수 없듯이 세상의 처세술을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우리 기독교계가 온갖 신문, 잡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점점 빈약해져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읽을 책이 없었어요. 붙잡고 있을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랬더니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모진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추위도 굶주림도 오해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간증이 쏟아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나 붙들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영국이 위대해진 시기를 크게 셋으로 말하는데, 그 첫째가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알프레도 대왕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영국은 미개함과 분열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 문명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반포를 공식적으로 증진시킨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처음으로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빅토리아 여왕 때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는데, 많은 왕들이 와서, 많은 유럽의 리더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느냐고 질문할 때마다 빅토리아 여왕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책상 위에 있는 그 늘 매일 읽는 성경을 가리키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라고 서슴없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민자의 나라요, 역사가 짧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원천,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청교도 신앙의 영향력으로 헌법이 말씀을 기초로 세워졌고, 적어도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수하고 일을 시작하며, 나라에 위기가 다가오고 일이 있을 때면 교회 지도자의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인 말씀, 능력의 원천인 말씀을 버리고 동성애나 낙태나 크리스마스, 성경 읽기, 기도하기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도 그 능력의 원천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의 부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이 성서주일인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던 거 다 뒤집어 엎고 오늘 이 설교를 앞당겨서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번 주간까지 성경 읽기와 큐티책 신청을 마감하고 한국에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구장님들을 통해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이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2분 이상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 책 팔아먹습니까? 이 책 한 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1년에 24불입니다. 1년에 24불. 여러분, 이 마지막 흔들리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의 원천은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제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이 목사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정한 마음. 나는 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뭐 다 옛날에 읽었으니까. 제일 먼저 넘어질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넘어질 사람입니다. 이 목사도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하고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1, 2주만 지나가면 벌써 능력의 원천이 없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구역 이웃 식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을 원천으로 삼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지고 요란해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하지만 실수가 없이 정확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되면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승리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이란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상대한다고요? 성경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땅의 삶의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 또는 문제를 상대하여 해결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을 당연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일,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에 먼저 반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믿음의 길은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며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고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말씀의 다스림을 먼저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고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존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불온한 반체제 행위와 같았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합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먼저 상대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을 비판하며 체제를 엎어버리고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을 비난하면서 구질서를 파괴하자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설령 고난과 핍박과 감옥에 갇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감옥문도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대적자가 충이 먹어 죽는 역사도 일어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좋은 변화와 위대한 개혁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상한 종교인들의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가끔 미국에서도
정치 문제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튀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 생활은 세속적 힘을 가지고 세속적 힘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세속적인 힘을 만들기 위해서 당을 짓고 남을 비난하거나 뒷말을 퍼뜨리고 권모와 술수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변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서는 힘을 가진 자일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에 나오고 앞장서서 기도에 힘쓰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을 실천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능력의 원천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야만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차대한 사명과 막중한 사역 앞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하고 싸울 준비하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편안한 과외 공부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까? 공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쟁을 목전에 두고 대적을 눈앞에 두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름다운 교회나 가정 또는 공동체를 위한 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 있는 분들은 정말 명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가 남을 개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남을 개혁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흉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업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교 기득권자들의 횡포와 로마의 그 압정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잡혀갑니까? 군인이 몇 명 올 텐데 내가 몇만 명을 천사를 보낼까? 이런 거 계산하십니까? 다른 거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처음에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 같았지만 그러나 위대한 부활 승리가 일어나서 오늘날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이룰 것이 많은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만 주겠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먼저 감당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운전 실력은 없는데 자동차와 길이 너무 좋아서 속도가 막 붙는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겠죠. 100만 불을 관리할 능력밖에 없는 사람인데 1000만 불, 2000만 불 막 돈이 생긴다면 좋게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기도 어렵겠지요. 만약에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높아진다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먼저 성령의 빛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라스카처럼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황금박스 같은 성경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견하고 또 체험하며 그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며 잣대가 됩니다. 또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세상과 문제를 내가 상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상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을 누리는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송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송 순복음교회는 1750 놀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지역 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음악회를 엽니다. 예수사랑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일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806 이스트 유가 스트릿에 있는 글레이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35-2266 213지역 435-2266 행정담당 이상권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의 뿌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